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얘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으리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한 해 새해를 여는 귀한 새벽에 함께 하신 또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면서 또 추운 날씨에 나오는가, 예배 자리에 나올까?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 이 표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받으려고 할 때, 또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바라는 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마치 기업인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나아갈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 교회는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빛나는 교회는 무엇으로 빛이 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네,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빛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교회 시설, 어떤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빛이 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좀 빛이 나냐면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또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모진 핍박, 어려움, 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된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그 교회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제 나누었죠. 믿음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 이것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들이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믿음의 이 뿌리, 이 소망의 뿌리, 이 사랑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저는 두 번째,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할 때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기쁨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교회됨,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바로 너희 교회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이, 그런 교회가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바로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 맨 앞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13절 한 절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강조하고 있는 단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절에 세 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말씀이 있을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앞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 이런 걸 칭찬한 게 아니죠. 교회 운영을 이들이 잘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바로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여러분, 정보로만 이 말씀을 읽으면, 습득하게 되면 그 말씀은요, 그 삶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이다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좀 감동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교가 그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대요. 역사한다, 에네르게이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작동하다, 효력을 나타내다, 그리고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내 인생을 바꾸는, 작동하는, 제대로 가게 하는
진짜 참된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개인의 삶이 좀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나오는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그 과거의 그 술 끊는 이걸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막 회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이런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팍 바뀐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가득 차서야 되겠느냐. 막 이런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히 참같이 자기의 그 양심과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영혼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의 결단이 아니죠.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작동되니까, 역사되니까, 계속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 습관에서, 그 습성에서, 또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죠?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 여러분, 내 죄성, 내 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자기의 병이 뭔지 알 때 그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죄성과 나의 악함, 이런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정말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진정한 참된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선택, 이 아름다운 선명한 선택도 바로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역사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동일한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지만, 핍박은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어도 저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교회, 그래 여러분이 계속 우리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이기는, 이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말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 결국 무엇으로 세워지는 교회인가?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세워진다. 그런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대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2026년 새 한 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18절에 말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빛나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 이런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어떤 글귀냐면 멈추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멈추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여러분, 왜 실패하냐면 다른 것 아니죠. 멈추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된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멈추니까 그게 실패지.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원하는, 또 소원하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말씀에 세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오늘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2026년 한 해 너희가, 가정이,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또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달려가는, 그래서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